할까요? 은혜가 있는 곳에 마귀 공격이 강하다. 은혜가 있는 곳에 마귀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유월절이라는 그 복된, 가장 인생의 복된 사건 앞에는 마귀 공격이 있어요, 없어요? 날뛴다는 거죠.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막는다는 겁니다. 그 막는 모습들을 지금 이 9가지 재앙 중간중간에 바로의 이 모습을 통해 가지고 비춰줬어요. 바로가 어떤 모습을 비추냐면 계속 뭐 하냐면 타협을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도록 하나님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 앞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마귀 공격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 보이시는데 네 가지를 크게 보이셔요.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왜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 공격들을 알고 이런 모습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날 때마다, 아, 이건 마귀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를 원활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공격이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공격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 공격에 지지 않고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네, 그럼 첫 번째 공격이 뭐냐면 25절입니다. 시작. 아멘. 네,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땅에서, 한 번 더 할까요? 마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킨다. 절대적인 기준을 계속 물타기 만든다는 거죠. 이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를 이제 받아가지고 한 영혼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마귀가 막지 못하면은 그 영혼을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 게 마귀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막지 못하면 잘못된 길로 계속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계속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오는 것을 그렇게 경계하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드리면 예배를 말씀하시니까 왜 일각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오전에 잠깐 새벽에도 잠깐 살펴봤는데, 아니 왜 그렇게 유별나게 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냥 들고 나가면 우리 모습 자체로 나온 거 가지고 기뻐하시지, 그거 안 한다고 예배 안 받아주시고 그런 거 없어 라는 이런 생각들을 붙잡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마귀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교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공격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이겨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것이 나오냐? 8장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8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마귀가 공격하는 마귀의 유혹 중에 가장 성공률 높은 공격 중에 하나예요. 마귀가 이제 이건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고 기도생활, 예배생활하고 하나님 말씀생활을 할 수 있어요. 하게 하는데, 마귀가 막지 못해서 하게 하는데 너무 열정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너무 극성으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적당히 그 정도만 해도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데 뭐, 이런 식의 기준들을 들이민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우리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지금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세상도 생각하면서 가라고 한 게 아니라 아예 극반대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부르신 건 하늘의 나라로 초청하셨단 말이에요. 하늘과 이 땅은 차이가 어마무시한 거예요. 어마무시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아예 달라진 공간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마귀의 공격에 속지 않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뭘 말하냐? 우리 10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이게 중대한 가르침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자녀들에게도 제대로 이 길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 부모들에게는 자녀들을 이 말씀으로 양육해야 될 하나의 이 직무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길 축원합니다. 근데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 공격이라는 거예요. 행함에 나무랄 것이 없는 그런 부모들, 그러니까 잘 믿는 부모들도 이 자기의 자녀들에게는
예? 자기는 허용하지 않았던 습관을 은연중에 허용한다는 거죠.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안 하는 것들인데 허용해 준다는 거예요. 적당히 세상 것들을 허용해 준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자리로 내몰리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 그것을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말하는 거죠. 너 그렇게 믿을 거면 믿어. 넌 믿어. 그렇지만 너희 식구들에게 종교는 강요하지 마. 이런 것들을 가르친다는 거죠. 애들 세뇌하지 마. 세뇌해서 가르치지 마. 라고 이런 말들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 세상은 다 세뇌하고 있어요. 돈이 이 세상의 가치다. 너의 행복은 이런 것들로 이렇게 이끌어 갈 거야. 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그런 걸 말 듣고 맞아. 애들한테 이렇게 세뇌시키면 안 되나?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세뇌라고 한다면 세뇌가 분명 어느 정도 되는 게 있거든요. 애들한테.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뭘 보고 뭘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애들은 물드니까. 그걸 물드는 걸 가지고 세뇌라고 한다면요. 그건 세뇌시켜야 되는 거죠. 왜요? 왜 세뇌시켜야 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걸 믿는다면 애들에게 뭘 주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겠냐는 거예요. 뭘 주는 게 지극히 타당한 거겠냐는 거죠. 이 세상에 죽음을 향해 가도록 하는 문명들을 주는 게 타당한 것이냐, 아니면 참된 생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하나님 말씀을 주는 게 타당한 것이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말씀이 있어야 믿음으로 가게 되는 길이 열리는 건데, 그게 어려서부터 애들에게 이게 적용이 되면 애들은 그 말씀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는 건데,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래서 말씀이 가르치는 원리를 따라서 말씀이 우리에게 음을 지어준 게 사실 우리에게 더 복된 건데, 그럼 세뇌라면 그걸 가르치는 게, 마땅히 생명 주는 걸 가르치는 게 당연한 건데 크리스천 부모들이 헷갈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처럼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우린 악에 처해 있다고요. 어둠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럼 아이들이 하나님이란 그 존재를 온전히 영접하기 전에 분명히 어둠에 대해서 영향을 계속 받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애들의 본성에도 악이 있고 빛을 향해 볼 수 있는 힘은 없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또 악이에요. 그럼 악을 당연히 전염돼서 이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아이들이 선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고요? 너 이거 못 고치면 이거는 잘못돼서 너 아픔을 겪게 될 거야. 이걸 하나님이 어려서부터 가르치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왜요? 궁극적으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그 시점에 갔을 때 요구되는 게 뭡니까? 이 세상의 끝은 어둠과 빛이다 라는 것을 봐야 되는데, 그 징계에 대해서 알게끔 만들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참되게 아이들에게 복된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놓치게 되면 가정 전체가 다시 믿지 아니하는 곳으로 방향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로는 그걸 알기 때문에, 마귀는 그걸 알기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네 자녀들은 놓고 가. 너나 믿어. 너만 믿어. 이것이 이제 마귀의 세 번째 공격이라는 것.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무슨 공격을 하느냐? 10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이제 또 타협이 안 먹혔어요. 그럼 너희들 믿어 하는데 뭐 하나 남겨두는 거예요? 이거 한마디로 하면 세상 물질이라고 보면 됩니다. 물질은 뭐의 핵심이냐면 이 세상 사랑하는 것들의 핵심이에요.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시작. 아멘. 이걸 마귀는 알고 있어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걸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격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뭐 하냐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거, 하나님 섬기는 거 막 다 하는데, 근데 너 돈 추구하는 거 좀 냅둬도 돼. 너 명예 추구하는 거 좀 냅둬도 돼. 너 안목의 정욕 좀 추구하는 거 냅둬도 돼. 라고 놔둔다는 거죠. 이거는 요한일서 말씀으로 하면 싸움을 멈추는 것들을 놔두게 한다는 겁니다. 싸움이 멈추는 게 있으면 돼야 하는데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세상과 타협하지 말자.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너희 물질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마태복음 말씀에 가르치고 있어요. 그걸 성경은 이미 가르치고 있다고요. 마귀도 알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남겨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들이 발견될 때마다 끊임없이 싸울 수 있게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마귀의 타협들로부터 이길 수 있느냐?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크게 마귀의 공격이 수도 없이 많을지라도 크게 두 가지 대전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 따라 걸어간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명령만 잘 세워놓으면은 우리는 방향을 잃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명령하신 대로 걸어가면 우리는 그 마귀의 어떤 공격이 있어도 마귀의 공격을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돼야 된다.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해요? 여호와를 경험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것. 요한의 표현으로 뭡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 하나님과 사귐,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들이 온다고요. 그것들이 오면 우리가 마귀의 어떤 공격이 있어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우리가 마귀의 공격이 있을 때마다 타협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승리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가장 복되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